7장 12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순종할 때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는 그런 또 기대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또 말씀을 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이미 제가 한 두 차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재탕합니다. 재탕.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때 들은 말씀이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이 되시고 꼭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 황금과 같은 법칙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법칙과 같은 원리와 같은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뭔가 왠지 모르게 좀 계산적인 그런 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는 이 말씀, 대접한다. 우리 흔히 아는 give and take가 지금 사실 이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잘 쓰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한테 좋게 해야 남들도 우리한테 좋게 한다는 말이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주면 또 그만큼 그쪽에서도 잘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give and take죠. 다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정말 차라리 계산을 깔고서라도 사람한테 잘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좋은데 알다시피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목숨 하찮게 여기고 가진 사람들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지만 정작 자기는 자기보다 또 조금 못하다 싶은 사람한테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갑질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막 그냥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계산을 깔더라도 남한테 친절하고 잘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좋은 걸 주고받는 게 훨씬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회생활 제대로 잘 하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한테 좀 이렇게 먼저 잘해주고 하는 좀 배워야 될 그런 것이죠. 하지만 나쁘지 않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원리와 같은 이 중요한 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또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니한테 이만큼 했는데 니는 왜 나한테 안 하냐라는 생각이 들 때
섭섭한 것이죠. 아니, 나는 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야, 영, 너는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주네. 이런 마음이 들면 섭섭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해준 것 막 후회가 되고, 나도 모르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또 험담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참 작정하고 먼저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기대하고 남을 대접하는 경우가 우리 중에 실제 많이 있습니다. 뭐 사업 관계는 당연하고, 친구 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런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굳이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터득할 수도 있는 이런 거를 굳이 황금률이라고까지 우리가 또 받들 필요가 있겠냐고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또 그렇게 내가 대접을 못 받으면 섭섭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어떤 세상의 원리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황금률, 황금의 법칙이라고 지금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천국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드렸죠, 지난번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황금률, 황금의 법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거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앞에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8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사실 오늘 이 12절 말씀은 앞에 9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기도하면,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1절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12절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시니까,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한테 좋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 좋게 하라. 왜? 그 사람과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누구와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의 법칙.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계시냐면,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라, 좋게 해라, 네가 원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네가 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세상 사람 중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한테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곁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황금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 하고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여러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 만족감, 이 행복감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 그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힘들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라. 내가 너한테 잘할게. 갚아줄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이 하나 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참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면 우리 마음에 막 행복이 그냥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닌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요 날 때 처음 존재 시작이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입니다. 세 위격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세 분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분이고 막 그냥 옷을 바꿔 입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이 분명해야 돼요. 세 위격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 되심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축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가정은요, 세상 그 어디에서 볼 수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부부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런 귀한 만남과 인연과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부부 관계 행복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뭔가 잘 안 풀린다. 그건 뭔가 우리가 병든 것이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놓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서 와, 나도 좋다. 오,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막 그냥 다른 사람을 보고 잘한다, 박수 쳐주고 감탄하고 하는 게 나의 행복이고 나의 참 만족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나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그런 게 싫은데. 성도 여러분, 뭔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고, 많이 지금 말씀으로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유교에서도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효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근본이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막 그냥 뒷담 하나 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 우리가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보단 내가 먼저지, 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고 먼저 쫓고, 그렇게 딱 내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항상 이 성에 안 차는 듯이 쳐다보고,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행복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하면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라, 이게 진리인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는 너무나 이거는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들었으니 꼭 우리 순종하시고 꼭 한번 우리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평생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뭐가 부족했겠어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쫓아 살았던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뭐죠?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뭐든지 채우려고,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빠져나와야 될, 여러분, 이 구덩이인 것입니다. 왜? 거기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누가 챙겨주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 다른 사람을 그 의견을 더 존중하고 자꾸 우리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원하던 이 사는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안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보면 지금도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존재고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이 의미를 찾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 나를 딱 이 중심으로 잡으니까
걸핏하면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걸핏하면 저 사람하고 또 부딪히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고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와서도 우리가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여전히 항상 나부터 내 행복을 먼저 찾다 쫓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는데도 여러분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말씀도 여러분 참 절대 여러분 제가 무슨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고 집에 갔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막 화가 날까요? 우리가 아직 이걸 잘 실천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건 벌써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보니까 인사는 무슨 하면서 그냥 인상이 팍 그려지는 그런 분들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지옥 같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기 자신을 자꾸 꺼내놓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 바울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 좋다고 여러분 하는 분들이 알고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걸 바울도 발견한 거예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약한 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아야 할 자를 오히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참 이런 말씀을 대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분은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왜 저분은 저 정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게 내 일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하는 게 이게 보니까 제가 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으신 우리 교회 일꾼들 여러분들이 또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겠죠. 해강교회 갔더니만 나 같은 사람도 어깨 힘주게 되더라고. 나 같은 사람도 해강교회 가면 막 그냥 자존감이 살아나고 대접받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머물게 되면 그건 저주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대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대접하고 이게 여러분 교회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아마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그렇게 갖고 조롱하고 막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도 딱 내 식구 챙기고 딱 내부터 먼저 딱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것으로 굳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이겠죠. 아마 저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믿지 않고 붙잡지 않고 여전히 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그러한 세상 사람 같다면 여러분 거기엔 주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의 또 다른 편지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안 하셨죠? 제가 32절만 제가 보내드렸군요. 33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바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33절. 야, 빠르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야, 우리 이래 살아갖고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살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싶지요.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게 오늘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이제 알고 배운 사람들인데 이제 한 주간 살면서 또 마리아 당신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이건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겠죠. 제일 먼저 바로 옆에 있는 아내부터 잘 챙깁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일 옆에 있는 우리 남편부터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 예, 뭡니까? 우리 교인들, 예, 특별히 일하러 간 우리 직장의 동료들, 얼마나 진짜 이 얄밉고 짜증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자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대요. 그게 오늘 약속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보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내가 그래 잘해야지 해놓고는 이 보면 그 사람한테 딱 기대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뭐야 하면서 오히려 더 섭섭해지고 시험 들 수 있거든요. 나는 오늘 영 말씀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충만한 게 아니고 내 인간적인 게 많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분이 쉴 자리가 없는 가시나무 새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뭔가 아멘이 쉽게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황금의 법칙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법칙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지만 누구나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황금률보다도 더 센 게 뭐냐면 저는 다이아몬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뭘까요? 내 이웃에게가 아니라 내 원수에게. 근데 이게요 사실은 제가 만들었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주님은 진짜 직장생활 안 해보신 분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안 살아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이야 좋지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죽었다 깨어나도 제 정신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여러분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죠? 그러면 8절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 10절, 이 11절까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자식에게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여기서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게 뭐냐 하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그 성령이 제 마음을 푹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원수가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니도 죄인, 나도 죄인, 니도 병자, 나도 병자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여러분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해 주게 되고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돈보다도 더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냥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시험 들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막 기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돼요. 뭘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도 우리가 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 성령을 여러분 정말 잘 모시고 그분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 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이 육신이 가득한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내 아내, 내 남편도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 중에 카톡이 뭡니까? 그 이렇게 앞에 자기 그 프사 밑에 글자를 뭐라고 했는가 오늘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런 거를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 중에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래,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속에서 얼마나 참 악한 것에 그 휘둘리고 넘어지고 그러나 내가 선으로 이겨야지. 근데 그게 당신의 결심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주님이 그 좋은 것을 제 마음에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배우자도 더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있는 곳에서 이웃에게 탁 대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디 돈이 많다고 대접을 잘합니까? 마음이 부한 사람들이 대접을 잘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이 많아서 인심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신 이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하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황금률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좀 힘들게 하는 분들 앞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시여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게 제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점점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 먼저 하십시다. 주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제 가족들도부터 또 참 우리 직장 동료들도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제가 행복하게 잘해주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제가 믿고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해광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 진심으로 남을 대접하며 정말 하나님 그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오 성령의 그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아침부터 또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귀한 걸음들,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참 축복이 가득한 안식하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식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참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 다른 사람을 보면서 보기에 참 좋았다고 안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관계에 저주가 있다면,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원수조차도 이 천국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 주여,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이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엉클어진 그러한 관계들을 계속해서 점점 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또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끝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며 우리의 관계를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관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간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헌금 준비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한번 이 한 주간 감사로 우리 참 사람들에게도 고백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